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오려고 나서는데 막 그 하늘에서 우르릉 쿵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비가 올 줄 알고 저는 우산을 챙겨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집에 갈 때 비가 올지 몰라서. 혹시 우산 가져오셨습니까? 우산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 어둡네요. 잘 보이신가요? 제가 이 화면에 지금 이 천둥 요걸 넣어놨더니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생존 세계에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8월에 5번의 설교 중에 총 주제를 생존 세계에서 이렇게 총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인데 거의 똑같아요. 글자가도 거의 마지막 문장만 하나 마태는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쭉 똑같은데 맨 마지막 그 노란 것이 한 문장이 더 붙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문장이 더 붙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그 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 보니까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귀신이 거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하고 두루 다녀보다가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나왔던 이전에 거울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집은 지금 앞에서 맨 24절 첫 문장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이겠죠. 사람이죠. 그래 가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어. 그러니까 야 이거 좋네. 그리고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에는 뭐요? 귀신이 혼자 살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 형편은 뭐냐면 그 친구 7을 데리고 왔으니까 다 해서 8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형편이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꼭 요 모양이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을 내 안에 7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7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상징하는 그 사진이나 그림을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귀신 사진을 찾아서 넣자니 너무 흉측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설교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계속 귀신만 생각날 것 같고 설교에 부적절한 것 같고 뭐 별거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돼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늘 평안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요걸 상징하는 이 천둥 번개를 이렇게 했더니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천둥 소리가 막 하늘에서 울리더라고요. 자,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빙산이죠. 빙산. 큰 얼음덩어리인데요. 흔히 쓰는 그 속담 중에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빙산이라는 것은 대체로
전체 중에서 9분의 1 정도만 물 위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물 밑에는 9분의 8이 밑에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이타닉호가 뭐 침몰하는 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이 빙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다 배 안에서는 파티가 벌어져서 막 엄청나게 흥청망청 노는데 그 항해사가 이렇게 망대 위에서 앞을 보니까 앞에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전으로 연락을 하죠. 지금 눈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무시하고 그냥 박아버려. 우리 배는 엄청 튼튼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빙산이 큰데요.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서 돌진해서 받았는데 배가 두동강이 나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 위에 나와 있는 빙산만 보고 전체를 너무 간과했었는지 아무튼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이곳에 예배당이 지금 한 30여 분 정도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다 아실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 대개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뭐 이름 석자 정도 하고 교회에 직함 정도 하고 평소에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신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아니 같은 집에서 같은 부부로 30년 40년을 살아도 어떨 때는 보면 지금까지 못 보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뭐 2달 석 달 사귀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1년 2년 사귀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섣부른 얘기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은 9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삭담을 하냐면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물 위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의식의 세계라고 하고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 맨 밑에 또 이거 물속에 또 2개로 나눠요. 물속도 2개로 나누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뭐 이드 그래요. 이제 이드, 그다음에 에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슈퍼 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자로 말하면 원초와 그다음에 자아 그리고 초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쉬운가요? 그 3개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내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아도 아무 것이 안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정신과에 보내가지고 나의 과거를 전부 다 탐색을 하려 그러죠. 내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느니 뭐 과거에 어떻다는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분 뭐 이시영 박사 같은 분들이 그런 쪽에 아주 굉장히 전문가이고 우리나라 광주에도 뭐 이무석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어쨌거나 방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서울 삼역에서 한 8년 살았거든요. 8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3년은 저 혼자 살았어요. 집에서는 이제 애들 데리고 광주로 다 내려가서 애들이 대학을 지역으로 다녔기 때문에 다 내려가고 저 혼자 이제 독거노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 2개에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조그만 아주 오래된 사택이에요. 196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낡은 사택인데 혼자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면 사는데 다 청소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늘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한 번씩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기로 청소를 해야 되고 안방 내가 사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다른 방 하나는
청소 안 하고 그냥 문을 꼭 닫아놓고 그냥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이 낡아서 그런지 자꾸만 이렇게 하면 청소를 했는데도 또 금방 더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막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은 그 방에만 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지저분해지더라고. 그 방이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방에서 뭐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하, 내가 어떤 평상시에 내가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내가 그 정상적으로 살 때는 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괜찮은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다든지 너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수가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때는 뭐 성경적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고 내 본능대로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하, 평소에 내가 정말 무의식의 세계도 정말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집을 청소를 했습니다. 집을 청소를 했는데 이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생활 습관을 다 끊고 예전에 나쁜 습관들 모든 거 음식 모든 걸 다 끊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의 마음을 비운다고 비웠습니다. 다 그럼 우리들 다 그런 결심 한 번쯤은 안 해보셨어요? 내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잖아요. 우리 침례 받을 때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마음을 내가 비웠다고 공언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화가 확 튀기면 옛 습관이 나와. 옛 사람이 나와요. 마음을 비운다고 비웠는데 안 비워진 거예요. 성경에서 비우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비웠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우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에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 놔두면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돼요. 밑에는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위에 보면 맑은 물이 좀 된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와서 툭 치면 이게 확 그러면 다시 구정물이 확 올라온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비운 게 아니에요. 좌를 비워라 좌우를 비워라 맨날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안 돼요. 설교를 수십 편을 들어도 그게 안 돼. 성경적인 비유다는 뭐냐면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원어인데요.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여수에서 고흥반도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길가에 이렇게 큰 돌비가 있고 케노시스 이렇게 써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인데 봤더니 무슨 이거 연수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법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신적 권리를 자유로이 포기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신학에서 사용되는 그리스 단어이며 비움을 뜻한다. 예?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한 그런 비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한 번 나오는데 자기를 비워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비워야 비운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비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도 안 된다고 말씀해 보셨나요?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냥 나 비울 거야. 나는 이제 세상 부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해요. 당분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비워놓으면 자아를 비운다고 비워놓으면 저절로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 병에 흙탕물이 들어있습니다. 흙탕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빈 병인가요? 이게 빈 병이에요?
설탕물 다 쏟아버렸어. 빈 병인가요? 그 속에 공기 들어있잖아요. 공기.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다 비우려면 물을 부으면 공기는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빈 병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빈 병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물을 비우면 그 공기가 들어가. 기름을 비우면 공기가 들어가. 뭘 비워도 공기가 들어가. 솔트라인. 예, 솔트라인. 강하구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이 딱 그 지점이 솔트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물어서 강물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밀고 올라와. 홍수가 나서 강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가면 솔트라인이 저기 바다 안에까지 밀려가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세상은 저리 물러가고, 세상이 좋으면 그리스도가 물러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나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트라인이 저 안으로 쫙 밀려가 내려가려면 폭우 후에 그 강물처럼, 홍수가 나는 것처럼 막 밀려가야 돼. 근데 중국의 그 강들, 황허강이나 그 양쯔강 같은 것들은 얼마나 큰지, 황허가 범람을 하면 서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져 버린다잖아요. 서해 바닷물이 염도가 낮아져 버려요. 물고기들이 죽어버려요.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처럼 막 염도가 낮아져 버린다니까요. 강물이 얼마나 밀려 들어오면. 화이트님께서는 이 아까 읽은 그 본문의 주석을 얼마나 잘 쓰셨느냐면, 치장된 집은, 그 수리된 집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알았다. 와보니까 자기의 의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정말 그것도 이 말씀 때문에요.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신을 비웠는데 거기에 내 의가 가득 찼구나. 내 의가 살고 있었구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자기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뭐요? 자기의 의를 이용한다. 자기 찬양과 자기 아첨의 말로 영혼을 장식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자, 다음이요.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알기는 잘 알아. 여시같이 알기는 잘 알아.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딱 본문 하면 그 말씀이구나. 이거 뭐 몇 장 몇 절에 있을 수 있어. 연애시는 어디에 있어? 알기는 잘 알아. 지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 의식의 일환으로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지만, 의식의 일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예배 순서에 그렇게 의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첫 찬미 다음에는 뭐 교동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의식의 일환으로서 우리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그 기도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지고 드린 기도이면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멋지게 아름답게 해볼까?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탁 이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너희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고 하신다. 그들의 모든 치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리된 집에는 사단이 한때 악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영혼 속에 그 자리를 잡고 속이는 일에 일조를 더한다.
모든 치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미사여구라든가 어떠한 그럴듯한 폼을 갖든지 그에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나으니라고 말한다. 원고 1899년에 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주석을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도는 베드로이고 이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똑같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뜨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입니다. 이 사람은 왜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한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 있어요. 맛보고 거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집을 청소한 사람이에요. 청소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귀신 7이 더 들어왔어요. 지금 회개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대목을 광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실족하게 된 때에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죠.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쳤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르비딤에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 반석과 이 뒤에 반석이 다르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르비딤의 반석은 추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평평한 이런 그 너럭바위 같은 이런 평평한 바위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모세가 쳐서는 안 될 바위를 친 그 바위는 셀라라고 하는 바위, 셀라라는 용어를 쓰는 바위인데 이것은 우뚝 선 바위랍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어떤 그 신학 서적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지금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매 맞고 못 박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추르는. 그런데 셀라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구리뱀처럼 쳐다보면 되는 그런 반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또 치는 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네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네가 52기억절을 외웠는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네 의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그 의의를 드러내면서 남의 하는 일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너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내가 아직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감격할 수 있도록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섬기는데 중립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혼은 온전한 헌신, 곧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
그리고 몸과 마음의 모든 기관을 모두 다 바치는 것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비워진 그릇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 제가 안 되는 것이 여기까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비운다고 하는 여러 번 노력을 해보고 비운 것처럼 하긴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는 일에는 조금 좀 소홀했던 것 같아. 그저께 지금 그저께인가요? 그 IT 공화국에 또 지진이 엄청나게 나버렸어요. 수년 전에도 지진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초토화됐는데 또 강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매몰되고 지금 실종되고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 IT 공화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 교회 지남에 그 기도력에 나왔던 걸 제가 이렇게 잊지 않고 그 기억을 해놨어요. IT 공화국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팔았답니다.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정말 아까운 팔기 싫은 집을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돈이 생기면 이 집을 되찾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에 그 주인에게 그럽니다. 집을 산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내가 이렇게 다시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주세요. 이렇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방 앞에 있는 못 한 개는 내가 팔지 않겠습니다. 다 파는데 못 한 개는 내 소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못 한 개는 자기 소유로 해놓고 팔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다시 집을 물리려고 하니까 안 물려주는 거예요. 안 물려줘. 집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고 죽은 개의 시체를 갖다가 그 못에다가 계속 걸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소유니까 그 못은 자기 소유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집을 물려줬대요. 다시 물려줬대 돈 받고. 왜 이 이야기가 그 중요하냐면 여기 위에 나왔잖아요. 모두 다 바치는 것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못 한 개만큼만 부족해도 이것은 완전히 집이 다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좀 어거지스럽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전심으로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번영과 비례하는 위험. 다시 화이트분이 쓰신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얘기 있어요. 폭풍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는데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오면 산 골짜기 속에 있는 나무는 안전하죠.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질 거 아니에요? 맨 등성이에 올라가면 거기는 나무를 뿌리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규법입니다.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별 볼 일 없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사람이 이렇게 낮고 비천할 때는 아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부조와 선지자 222쪽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222. 요 부조와 선지자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번영과 비례하는 위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번영을 하게 되면 점점 변질돼요. 구한말에 그러니까 이 그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엄청나게 정말 그 영성이 풍부하고 대단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오늘날에 인터넷에 한번 봐봐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교회라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요. 왜 그래요? 교회들이 부자가 됐어요. 교회들이 번영을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부처가 됐든 알라 신이 됐든 뭐 힌두교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신만 믿으면 돼. 옥녀봉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한양 아파트 뒤에서 올라가는 길 하나밖에 없냐? 저쪽에 원광대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풍암지구에서 올라가는 길도 많아. 정상에서 만나면 돼. 이런 식이라니까요. 교회들이요 오늘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지난번 우리 장막회 강사로 오신 김정곤 목사님이 첫날 설교 중에 아마 알퐁스 도데의 소설을 한 대목을 잠깐 인용하시는 걸 봤어요. 프랑스 만세 막 하고 하던 첫날 설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퐁스 도데가 쓴 그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책인데 그 중에 여러 그 단편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 이런 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중세에 어디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때 잘 나가던 수도원이었는데 점점 쇠락해요. 사람들이 안 찾아오고 교회는 재정이 수도원은 재정이 열악하고 점점 힘들어. 이 수도사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수도사 지망생들도 없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님이 고심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고세 신부라고 한 분이 수도사가 하나가 원장님을 면담을 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헌금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자구책을 구해서 사업을 하나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출가하기 전에 속세에 있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술을 빚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제법 괜찮았어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 어깨 너머로 내가 배운 그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이 그래라고 그랬어요. 이 고세 신부가 조그마한 이제 골방에서 이게 주조장을 차려놓고 이 불로장생주를 빚어서 팝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팔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팔려요.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막 수입이 많아졌고 이제 수도원이 이제 부자가 됩니다. 막 부자가 돼. 그런데 한편 고세 신부는 어떻게 돼요?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술이 잘 빚어진다는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이제 술을 이제 그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요. 어느 날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현장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막 술주정을 부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고 막 정신이 이제 맨정신이 되니까 고세 신부가 울면서 원장님에게 원장님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이제 정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까? 너는 이제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주 원장님이 그럽니다. 괜찮다고 이것은 다 이 수도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다른 수도사들이 안 됩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막 파면시켜야 됩니다. 안 된다고. 계속 우리 수도원의 발전이 곧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냥 계속 하라고. 이제 면죄부를 줘요. 이제 고세 신부가 이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 소설 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도원은 불로장생주 덕분에 점점 이제 부흥을 했지만 고세 신부는 골방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의 영혼은 점점 죽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설이. 교회의 부흥이 뭔가요? 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교회 숫자 많아지고 건물 크게 짓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한들 우리 영혼을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교회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시간 없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하면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교회가 부흥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내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박민철 집사님 듣고 있습니까? 내가 스카이 아파트에 칼을 몇 자루를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잘 하십니다만은 절대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가 하는 봉사라든지 내가 하는 뭐라든지 그런 걸로 내게 위안이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백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마병 들어보셨죠? 백마병. 이제 왕자님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의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에 개선을 합니다. 백마를 타고 개선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막
왕자님 만세를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마가 뻗뛰고 탁 걸음을 의젓하게 걸으면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왕자님을 보고 연호하고 하는데 백마는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딱 그 걸음을 막 의젓하게 걷는 겁니다. 그래봐야 채찍밖에 더 맞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왕자님이 아니에요. 나는 왕자님을 태우고 다니는 백마이고 왕자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나는 도구. 이러한 이 백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패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공중 정원을 걸으면서 내가 이룩한 대제국을 보라 딱 할 때 하늘의 순찰자가 한마디 하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5장의 벨사살.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으로 잔치 벌이면서 흥청망청할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나니까 그날 저녁에 목숨을 잃고 나라는 빼앗기지 않습니까? 백마병이에요. 지난번에 장막회 있기 전에 이승동 목사님께서 아마 전국에 우리 전도회 하셨어요. 전도회, 온라인 전도회 하셨죠. 그때 총 주제가 집으로 가자였던 거 기억나셔요? 주제가 또 집으로 가자, 뭐 눈물 없는 집으로 가자, 뭐 친구야 집으로 가자, 그 생각나셔요? 나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아니 이승동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 주제와 저 주제가를 선택하셨을까? 아마 그 주제가 처음에 첫날 여기에 작사자하고 나온 거 보신 사람이 있는지 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뭐뭐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개신교회의 김아무개 목사님이 그 작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대학가요제 출신이거든요.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목소리 정말 좋아요. 노래도 잘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서만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이셨는데 그 교인들은 아주 그 목사님이 아주 신이에요. 목사님이 콘서트도 해요. 콘서트도 해요. 노래도 잘해요. 목소리가 얼마나 마성이 있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있어요. 설교도 멋지게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요. 머플러 이렇게 목도리 탁 하고 멋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둘이서 우려를 했어요. 아이고 정말 저렇게 달란트를 잘 가진 설교도 아주 참신하고요. 지금까지 이게 들어본 흔한 설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심장마비라고 발표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노래를 아마 그 멋있어서 아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시니까 했는지 아시고도 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을 설교를 듣고 그분의 그 한 것을 보면 멋있다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교인들은 후임 목사님 청빙을 안 하고 1년이 넘도록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청빙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의 영상 설교로 계속 1년 넘게 그렇게 예배. 그만큼 그 목사님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아무개 박사 뭐 할까 막 엄청 멋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나갈 때 막 따라 나가버리잖아. 따라 나가버려. 왜 예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다윗 왕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불필요한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윗에게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정맞은 이 사람들이 아주 개선하는 그 군대가 돌아오면 전쟁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피땀 흘려서 고생했을까, 살아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랬을까?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좀 이상한 질문인데 술을 잘 마신다 그러면 뭔가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술을 잘 마신가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 1번, 술을 많이 마셔도 끄떡하는 사람 2번, 술을 아주 적당히 마시는 사람 3번.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인가요? 술을 막 말술로 마시고 병 낳고 죽으면 어떡해요? 해롭지 않을 만큼 적당히 마시는 사람 잘 마시는 사람 아닌가요? 운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속 180km, 190km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가장 빨리 간 사람인가요? 지름길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안전하게 동승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해서 가는 사람 아닌가요?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발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목소리 좋은 사람인가요? 적당한 빠르기로 잘하는 사람인가요?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 말이 진실된 사람 아닌가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절 많이 끌어가 붙이는 사람인가요? 야, 정말 오늘 설교 정말 멋지다. 정말 아무개 설교 잘한다.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야, 우리 교회 마이크 정말 좋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설교를 하든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저 설교가 오늘 별로인데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지 모른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오늘 별로 그 설교가 그렇게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에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설교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신다고. 야, 오늘 뭐 우리 목사님 정말 목소리 좋고 설교 정말 잘하더라. 그 내용이 뭐였는데? 그래,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뭐만 본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하고 양복만 본 거예요? 아니면 그 목소리, 뭐 스피치 톤 그런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개탄하시면서 그 침례 요한이 보낸 그 심부름꾼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들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궁전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지금 보면서 무엇을 보냐 그 말이죠.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부분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아무개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개가 설교를 시원찮게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그런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패망한 몇 명의 왕을 봅니다. 역대하 17장과 18절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남방 유다의 4대 임금입니다. 4대 왕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그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사밧에게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지하게 강성해졌습니다. 아주 형통했어요. 그러나 한국말은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아합과 아합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그 왕인 예후 아닙니다. 선지자 예후인데 이 사람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역대하 22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왕인데 아마 사극으로 만든 사극 드라마로 만든다면 성경에서 단연 요아스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 사람은 정통적으로 하면은 유다의 7대 왕이고 그 할머니 아달랴가 그 강제로 집권한 그 왕위를 찬탈한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8대 왕입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그 자식들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뺏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고모가 몰래 빼돌려가지고 아주 떡애기를 빼돌려가지고 숨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8살이 됐을 때에 그 고모부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퇴락한 성전도 다 수리하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것을 이제 그 다른 그 쉬운 성경들로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막 아첨합니다. 아첨해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막 정말 훌륭한 뭐 현명한 군주십니다. 뭐 왕밖에 없어요. 뭐 역대 지금까지 왕처럼 훌륭한 분이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했겠죠.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계했지만 듣지 않으시고 스가랴가 와서 경계하니까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자기를 살려준 고모와 고모부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을 신하들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 다윗 성에는 제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고 왕들이 묻히는 그 묘에는 묻지를 않아요. 반면에 그 고모부가 죽었을 때는 왕이 아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다가 여호야다는 묻어줍니다. 요아스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었는데 교만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달랴를 포함하면 10대, 아달랴를 빼면 9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요아스의 손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힘이 강성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때 죽었으면, 잘 나가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둥병이 걸립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홀로 거합니다. 문둥병자니까 격리시켜가지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이 홀로 거하다가 죽었는데 문둥병 환자니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죽었어요? 교만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비워놓으면 저절로 채워지는데 자기 의로 채워지게 되고 교만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로 채워야 돼.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내 집을 똑똑 노크를 한답니다. 똑똑 노크를 하면 예수님이 딱 나가십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집에 루터가 사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신대요. 전에는 루터가 살았으면 지금 내가 산다. 그럼 마귀가 도망가 버린대. 쉽지만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기 위하여 똑똑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가셔요. 전에는 아무개가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산다. 어쩔래?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나 구철남 목사님까지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뒷분들은 뭐 기억할 텐데 옛날에 우리와 같이 근무하시던 한인철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시죠? 한인철 스님 계셨는데 그때 평교사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아들 하나 따라하는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울고 들어왔어요. 이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씻고 밥 먹으라 점심 때 됐으니까 밥을 차려주니까 얘가 밥을 막 자기 밥을 아빠한테 떠주면서 아빠 많이 먹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네가 안 먹고 그러니까 아빠 많이 먹고 빨리 커. 왜 그러냐? 친구하고 싸웠어 이제. 싸우니까 막 우리 형한테 이른다. 나 우리 삼촌한테 이른다. 얘가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그랬어요. 그 애가 상대방 애가 우리 아빠가 너 아빠보다 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적은 것이 컴플렉스인 거예요. 아빠 빨리 먹고 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핍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사탄이 나에게 어떤 극심한 시련을 줄 때 야 잠깐 기다려. 가서 우리 아빠 모시고 올게. 그래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우리 아빠 모시고 올게. 그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딱 나가시면 이건 게임도 안 되죠. 요셉이 다시 이제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완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무릇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이 빈집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겠죠.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힘이 적다. 이까짓 거 뭐 이거 한 번쯤 뭐 이거 아주 별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부조화선제 222쪽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뒤에, 다시 말하면 내 집을 청소한 후에 7 귀신이 올까 봐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대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하였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예? 우리가 그 컴퓨터로 파일 이렇게 받다가 버퍼링 할 때 99%를 딱 꺼버리면 99% 된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100% 안 되면 안 돼. 거의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도록, 그래야 내 마음에 7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만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많은 나쁜 것들이 7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